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인공을 한 명을 선정한다면 누구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분명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은 초반에 일정 부분만 나오고 사무엘상 하 전체가 마칠 때까지는 사실은 주 이야기의 전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뒤이어서 나오는 열왕기서를 보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비교 기준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았더라, 다윗 같지 않더라. 네. 그만큼 이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서를 마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에 보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또 다른 중요한 허물인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의 기준 같아 보이는 다윗의 허물과 죄를 이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사무엘서를 마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 다윗의 죄와 오류를 성경의 저자는 피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피해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담아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이 사무엘서의 기록자였다면 이 마지막에 이 다윗의 허물과 같은 이야기들을 담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위인전이나 혹은 어떤 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통 기록을 하거나 남기게 될 때는 허물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마무리를 짓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의 사실은 훌륭한 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훌륭하고 출중한 인물의 연약함과 추함과 오류를 그대로 드러내고 밝혀서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그 오류나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죄악 같은 경우들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 제사장들과 아들들이 타락을 해서 여호와의 묵시가 어두워지고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고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는 이 어둠의 시대가 사무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가 스스로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대안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서를 열었던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해 보이는 다윗의 또 다른 허물과 죄를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다윗의 마지막에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허물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무리 좋은 제도나 그리고 아무리 이상적인 사람도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세상의 대안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상적인 사람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지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대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24장의 내용은 다윗의 또 하나의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2번이나 인구조사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안 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구조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군사적인 목적 또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시행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었고, 근데 그 일을 인구를 조사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다윗은 요압을 인구조사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조사받는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고백의 의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 그거는 합법적인 인구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아서 다윗은 단순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그럼 하나님이 다윗으로 죄를 짓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병행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병행구절인 역대상에서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실제로 자극한 것은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탄의 악한 계획을 그대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방임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심판의 한 모양으로 인구조사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될까요?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되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야비한 사람으로 점점 변모해져 가죠. 그리고 다윗에게 옆에서 어떻게 보면 아첨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봤을 때도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째서 왕이 어째서 이런 일들을 하시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지금 다윗에게 다시 한번 에둘러서 물어보는 거죠.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압이 생각을 했을 때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이 정상적인 명령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지요라는 그런 그 반대의 여론이 이 요압에게는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이 요압과 사령관들을 재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나 사령관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재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재촉하다의 원어가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강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인구조사를 거의 10달에 거쳐서 다 이제 마치고 전쟁에 나갈 용사가 무려 13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숫자는 이 출애굽 당시의 군사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의 수가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사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면 다윗이 이 요압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나라가 엄청 강하구나. 그리고 인구조사를 9개월에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했다라는 말은 이미 그 주변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이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인구를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아마 자기의 국력을 확인하고는 크게 만족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번영과 강성함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는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드디어 대군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대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할 수 없어라는 생각들을 아마 다윗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까지의 다윗의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10절에 와가지고는 또 갑자기 다윗의 모습이 갑자기 또 이상하게 바뀝니다.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라고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책하다라는 말은 때리다, 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곧 이게 신앙 양심이 무디어진 마음을 쿵쿵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인구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크게 자책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갑자기 다윗이 불현듯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이 일을 진행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쿵쿵 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치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미련했다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10개월 동안은
다윗의 또 다른 영적인 암흑기였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암흑기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앙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고 영적으로 나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정도면 나는 지금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거나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치셨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치심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울 왕과 다윗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을 다윗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다윗의 솔직하고도 겸허한 회개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몇 번이나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점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갓이라는 선지자의 등장은 우리에게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선지자 갓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왕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던 이런 시기에 다윗이 죄를 범하거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나단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까?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솔로몬, 다윗 통치 말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나단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고 잘못을 지금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갓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늘 나단을 등장시켰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갓 선지자를 등장시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갓 선지자는요, 말하자면 다윗의 옛날 친구입니다. 옛날 친구인데 어떤 때 친구였냐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선지자가 갓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갓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오랜 친구와 같은 선지자가 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갓 선지자를 보내시는 걸까요? 초심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네가 가지고 있었던 초심을 너 지금 잃어버렸어. 네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내가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에게 나의 말을 너에게 전해 줄 때 그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 그걸 지금 너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다윗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들었지만 다윗의 신앙은 맑고 깨끗한, 어쩌면 주변에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때는 참 하나님과 가까워졌었던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하나님과 하고 딱 밀착되어 있었고요. 하나님께 붙어서 맑고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시와 노래를 쏟아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왕이 되고 절정의 시간들을 지나고 이 통치의 말년의 시간들을, 평화로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의 공로를 헤아리고 싶은 마음, 자기의 병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옛날에 내가 다스리기 전에 이 나라가 내가 다스리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더 견고하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변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옛적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초심을 다윗이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끊어지는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다윗은 보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자세로 지금 다윗이 변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현장에 가장 먼저 짠 하고 등장하는 게 언제 등장합니까?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영화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네가 우습게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사투리를 쓰지 않았겠지만, 그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칼과 단창으로 나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혜성처럼 등장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인생의 통치의 말년이 되고 인생의 말년이 점점 되어가니까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 병사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자기가 하늘의 공로를 헤아리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는데 자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기의 마음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서 에돔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완반한 통치 말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교만과 욕심은 이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깥에 보이는 이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도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패역하고 부패한 본성,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런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 10개월이라는 암흑의 시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다윗은 초심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생의 보편적인 죄악을 로마서 1장이 쫙 열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의 초심, 다윗이 뭘 잃어버린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만 그 영광을 돌렸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했고 교제했고 함께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초심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살짝 꺾어서 우리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렇게 사무엘서가 끝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는요 25절을 우리에게 또 24장의 마지막 말씀인 25절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되는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지막에 소망함들을 우리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지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약하고 악한 자들인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화목제와 희생제를 드렸다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서 사무엘서가 끝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번제는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근거하에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여 드린 제사거든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를 누가 먼저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리고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다윗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화해의 표시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다시 네가 예전에 가졌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요 아라우나의 마당에서 제사를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초심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감각하여진 심장을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다시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다시 우리의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땅에 내리셨던 재앙들을 거두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